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전부터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끝까지 말씀 들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첫 목회할 때 이제 그 성도님들이 너무 설교 때 좋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한 것보다는 좀 꾀를 낸 게 있습니다. 꾀를 낸 게 있는데 그 꾀가 뭐냐면 이제 밭일을 하고 오시는 분이라 제 시골에서 밭일을 하시는 분이라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졸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설교 딱 시작하면 딱 졸고 또 감사한 것은 설교 끝날 땐 다시 깨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 이제 옆 사람 어깨를 주물러 주라고 그랬더니 정말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동안은 우리 목사님이 전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왜냐 안 좋으니까 안 졸면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물러 주는 것도 3개월 딱 주물러 주고 그다음부터 주무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었어요. 오 주여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피곤하시죠? 이 시간에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초청하셨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에게 지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좋고 모든 상황에 좋고 모든 여건이 좋은데 그 좋은 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 때도 있지만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저는 항상 이 구절을 기억에 마음에 새기곤 하는데 롯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재산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물질이든 관계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는 복을 주세요. 이 번성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우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것이 내 우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다 막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다. 이제 헤어져야겠다. 어떻게 헤어지는 게 좋을까 궁리하다가 먼저 조카 롯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롯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조카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면 먼저 좌하십시오.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롯이 좀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눈에 딱 볼 때 너무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곳이에요. 누가 봐도 이건 땅값이 오르는 데예요. 땅값도 오르는 데고 이건 딱 몫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 돈이 되는 그걸 기가 막히게 롯이 본 거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 구절을 보신 거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했죠. 여러분 사막 지역에 물이 넉넉하면 좋은 건가요? 좋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막 이삭이 있을 때 주변 국가에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잖아요. 그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이잖아요. 우물은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하니까 에덴 동산 같이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요단 지역이었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 물을 언제나 끌어쓸 수 있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나 비옥한데요,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볼 때 너무나 좋은 데예요. 보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이 좋았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선택하고 이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 도착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것이 풍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한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주일 목사님처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열매가 있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풍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죄악이 너무나 극단까지 치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롯은 두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장정들 다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롯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인 중에 318명을 데리고 와서,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밤에 야습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밤에 전쟁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 전략을 대단하게 높게 보더라고요. 롯이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을,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이상 안 되겠다, 심판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딜을 하잖아요.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 있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롯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롯이 거기에 있는데, 롯이 거기 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알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롯의 가족을 빼고 두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구해내잖아요. 그때 롯의 사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롯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가 농담같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풍족함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그래서 부인은 오다가 뒤를 돌아봤죠. 왜 뒤를 돌아봤겠습니까?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소중하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죽음의 땅에 있으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은 구출을 당합니다. 그때 무슨 비극이 벌어지나요? 근친상간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데,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 좋은 땅을 선택한 그의 삶이 좋지 않았어요.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를 조명합니까? 좋은 것을 선택한, 자신의 눈에 보기에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자신이 볼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와야 됐고, 그리고 너가 장하면 내가 우하겠다, 남은 땅을 차지했던 그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좋지 않은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꼭 좋은 것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늘 좋은 것을 하고 난 좋지 않은 것을, 남은 것을 취한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배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남이 못 된다고 해서 고소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좋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쫄딱 망한 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쭉 묵상해 나가면서 왕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아비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가 있고, 여호사밧이 있어요. 이 네 번째 왕입니다. 이 네 번째 왕은 선왕, 좋은 왕으로 하나님께서 명명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선왕이라는 거죠. 이 선왕이 이제 그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이, 쉽게 말하면 요르단 연합군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기도가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와 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선왕들의 역사를 알았고 그들이 드렸던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를 드립시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뭐냐면 열왕기상 8장 44절과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이게 솔로몬의 기도죠. 45절입니다.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 연합군이 쳐들어온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했냐면, 야하시엘에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자. 시작. 그 여호사밧의 기도의 응답이 역대하 20장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적어놓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에 정말 꼬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이 대열을 갖고 서 있는데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차곡차곡 무너져가는 역사가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내가 곤경과 곤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삶 속에 깊숙이 역사하셔서 나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빨리 잊어버려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사밧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는 여러분 남과 북의 분열이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늘 11지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10지파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갈까 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보다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남을 쳐들어올까 봐가 늘 걱정됐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서로 싸우지 않을까가 가장 관심사였는데 여호사밧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혼인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솔로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뭐였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의 박물관이 될 정도로 말아먹은 사람인데, 여호사밧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자신의 복이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합과 결혼하죠. 아합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이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게 8년이에요. 그리고 8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병문안 갔을 때 거기서 비명행사예요. 8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는 1년을 통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험한 여호사밧이 눈에 좋은 대로 좋은 것을 결정했는데, 그 좋은 것이 3대를 말아먹는 역사가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싸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도 아는 그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생각대로 정략 결혼을 맺고 난 다음에 그 3대가 무너지는 암흑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바로 여호사밧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과 아하시아 다음에 7대 왕이 누구냐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며느리예요. 여호사밧의 며느리,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손자를 다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나요? 여호사밧이 롯처럼 내가 볼 때 참 보기 좋아,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평화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저리 가라, 내 뜻대로 그래 결혼하자. 결혼하면 제일 좋지 않겠나? 그래 서로 사돈 간에 싸우지 않겠지? 싸우지 않지만 나라가 무너지죠. 아달랴는 예후에 의해서 아합 왕조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의 손자를 죽여버리고 왕이 돼버립니다. 그 살육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요? 여호사밧의 자신의 보기 좋은 선택이 가지고 온 참혹한 역사가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가장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이 학교와 저 학교 A와 B 중에서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후회 없을까요? 이거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세 가족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쪽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녀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왔더니 말씀도 좋고 또 이런 극찬을 하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은데 관심 있게 다가와서 나를 맞아주더라. 그분들이 여러분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죠. 정말 좋은 교회라고 두 분들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 하나님 아닌 자신의 뜻대로 선택을 했고, 그 뜻한 결과가 자신에게 참혹한 살육의 역사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이 했던 선택을 하지 않고, 여호사밧의 인생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호사밧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되 여호사밧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설교의 목적이에요. 저는 이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애굽을, 풍요로운 애굽 땅을 지나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신 분이나 여러분이 듣기로 이스라엘 땅이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높은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땅이 좋은 땅인가요? 제가 첫 목회했을 때가 정선인데 그 해발 650고지였어요. 거기서 뭐가 나냐면 고냉지 배추가 나요. 고냉지 배추는 여러분 어떻게 재배하는지 아세요? 산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비탈에서 이 배추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냉지. 왜냐하면 높은 지대에는 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평한 밭이 없으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배추를 심는단 말이죠. 예전에 저희 집 수해 났을 때 하도 산을 깎으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이게 물이 막 새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토사가 흘러 들어가지고 제가 밤에 배추로 물길을 막은 사람이 저예요. 배추로 제가 물길을 돌려가지고 우리 집 쪽으로 오는 물을 이쪽으로 돌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높은 산과 계곡이 있는 땅은 정말 살고 먹기에는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높은 산과 계곡이 있는 땅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라고 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황무지, 광야, 산악지대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사막지대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곳에 나의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큰 교회를 선택하죠. 큰 교회를 왜 선택합니까? 내가 얻을 게 많잖아요. 사람들은 얻을 게 많은 교회를 선택하지만 성경은 내가 사명이 있는 곳을 선택하라고 해요. 할렐루야.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죠. 이 교회는 이 프로그램이 좋고 저 교회는 저 프로그램이 좋다. 조그만 교회는, 개척교회는 되게 우습게 알죠. 저도 사실 1년 6개월 전까지는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많을 때는 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죠.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청중이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니까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가야 될 곳, 해야 될 일은 나에게 많은 것을 줄 곳에 거하고 그리고 주는 환경 속에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헌신할 게 있느냐, 내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곳에 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토질은 물을 그냥 흡수하는 땅이에요. 흡수. 머무는 땅이 아니에요. 이 해발 212m 아래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는 400m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쭉쭉쭉 다 흘러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가고 호수에서 사해로 가니까 물이 빠지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냐면 그 척박한 땅을 피와 눈물과 우리의 땀으로 개척하라. 그리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그 땅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많은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하는 줄 아세요? 교회 학교를 보고 선택해요. 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얻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가 헌신할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얘기하지 네가 계속 받아먹을 자리에 머무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고 사명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고 내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시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에 늦은 비에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곡식이 자라게 하고 그리고 물을 가둬두는 수고가 없어도 주님께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곳,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나의 사명이 있는 곳, 내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이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그 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거예요. 부족과 모든 터전을 버리고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고 나의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머무른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걸 더해주지 않아? 다른 교회는 이걸 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주지 않아?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택한 자리 아닌가요? 좋은 자리는 롯이 갔잖아요. 롯이 갔을 때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비가 내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곳,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살 수 있는 곳이 복된 자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뭔 고백을 했냐면 역대하 20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를 지난 분도 있고 지금 그 시기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돌아보니 어떨 때가 제일 좋았던가요? 그때가 제일 좋지 않았던가요? 저도 그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죠. 막막하죠.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믿음을 왜 갖냐고 묻는다면 저는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다 생각해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한 조각의 평안이라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전 고상하지 않아요. 기도도 고상하지 않습니다. 죽을 똥살똥해야 평안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내 안에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암울한 현실을 예상하는 그 속에서 한 줄기 비전과 빛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머물렀던 자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가 주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산대로 선택한 그런 아합과의 결혼이 그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자꾸 그게 생각이 나.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남들이 볼 땐 가지 말라고 하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 그곳에 가면 기도가 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기숙사로 집을 이제 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산 게 아니고 집사님이 산 거죠. 제가 가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 집이 어떤가.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좋죠. 좋은데 제가 이제 이사하고 난 다음에 갔더니 좀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하나, 여기서 어떤 모양이 될까 심란하죠. 근데 집에 돌아가는데 참 복되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육안으로 볼 때는 조금 고치는 것이 힘들고 잘 되겠나 싶지만 물질의 헌신이 있고 목사님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복된 자리다. 내가 그 자리에 붙어 있어야겠다. 그 복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나도 복 좀 얻어먹을 것 같다.
그럼 내 것을 헌신하는 자리, 내 시간을 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이번에 교육자들이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이제 이 펜스가 이 정도 쳐 있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 물고기를 갖다가 물에서 막 잡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게 되겠나 싶던 거예요, 진짜. 이게 멀어요. 또 시내하고 또 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대토 작업을 한다고 이제 그 땅을 산데 그 땅을 산 데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어요. 이게 육안으로 볼 땐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부터 자꾸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내 눈에 볼 때는 별로 사업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내 눈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눈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집 한 칸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게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구나. 우리가 볼 때는 그 캄보디아 지역에 우리야 생면부지의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사서 학교를 지어주는 것이 뭐가 유익하겠나 싶지만 우리의 땀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저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철부지처럼 거기 나누려고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물질의 헌신, 그것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용규 목사님 친했는데 캄보디아 간다 그랬을 때 가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확신하세요? 진정으로 가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함께 살아야지 어딜 가냐고, 같이 놀아야지 어딜 가냐고. 근데 거길 가더라고요. 제가 갔다 오니까 그 의미를 알겠어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긴 사명이 있고 우리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신은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롯의 시선을 가지고 환경 좋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거하길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자리, 내 땀과 헌신이 있는 그 자리. 유치원을 이제 고칩니다. 제가 와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카톡방을 묶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마다 카톡에 올리면 이제 그걸 심영동 집사님과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고치는데, 심영동 집사님은 제가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고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자주 올리지 말라고, 이 사람도 지금 직장도 있고 말이야, 가정도 있고 애도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올리지 말라고 제가 막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올리라는 거죠. 전 그 모습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아요. 혼자 일해요. 어느 날은 10시, 11시까지 혼자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니까 미안해가지고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요. 별로 전 도움도 안 돼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키는 거나 제대로 하지 실수만 안 하면 도움이 되는 건데 그 사명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사명의 자리, 그리고 헌신의 자리,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기뻐하고 할 줄 아는 그 모습, 전 그 모습,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얻으려고 하기보다 헌신하라고 합니다. 헌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척박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헌신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셈하시는 분이, 민수기는 2번의 그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하기 전과 후의 기록을, 정확한 명수를 기록해 놨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머리카락까지 정확하게 세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헌신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놓고 그리고 기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많이 봐요. 목사님이 결혼하는 걸 보고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헌신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알고, 내 삶을 봐도 알아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 내가 많이 얻을 그 자리에 머무는 삶보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 사람이 선택하고 남은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면,
내 땀과 눈물에 헌신이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로 앞다투어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롯처럼 눈에 보이기에 애굽처럼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대우를 받을 만한 그 높은 곳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헌신해야 될 그 자리, 눈물 흘려야 될 자리,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머물러 헌신토록 기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합니다. 이원규 목사님, 이민상 장로님의 가정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헌신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나무교회 부어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대열을 서서 서 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 어려움 가운데 나왔다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